말씀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성경 봉독하는데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겨울 되십시오. 네, 건강한 겨울 되십시오. 네, 독감 걸리셨다라는 소식도 제가 접하게 되고 또 주위에 또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건강한 진짜 이번 겨울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젠돌프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백작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이제 한 이 지역의 영주의 어떤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젠돌프가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 한 점을 보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그림 밑에 있는 글귀를 그가 보게 됩니다. 어떤 글이 쓰여져 있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라는 그러한 문장이 그 그림 밑에 적혀져 있었던 거죠. 이 진젠돌프가 그 그림의 글과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그의 눈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젠돌프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온 지난날의 삶들을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전과는 제가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백작의 지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는 영주의 그런 권한과 권리도 다 내려놓고 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기독교 공동체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건설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라비아 공동체라고 이제 이름하는 공동체를 이 진젠돌프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이 모라비아파가 이제 영국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 웨슬레죠. 이 요한 웨슬레가 이 모라비아파의 전도를 받아서 그도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날의 감리교를 이제 창시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 이 진전돌포라는 이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 이 감리교가 이 땅에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감리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로마의 역사가 바뀌게 되고, 유럽의 역사가 바뀌게 되고, 세계사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이 회심이 바로 바울의 회심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이 기록된 9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9장을 시작하면서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위협과 살기로 그는 호흡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늘 습관처럼 몸에 밴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는 밥 먹듯이 한다, 숨 쉬듯이 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죠. 지금 그와 유사한 표현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잡아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삶의 방식, 바울이라고 불리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의 삶의 방식이 바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러한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 스데반의 이 죽음 앞에서도 그는 이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 스데반의 죽음은 죽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 바울을 향한 이 성경의 표현들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이 바울은 정말 이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이었구나, 비인간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이 인간애, 이 사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에 대한 그러한 어긋난 행동들이 이 바울의 삶 가운데 존재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독일의 나치와 지금 사도 바울이 바울로 바뀌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이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 땅에 꼬꾸라졌던 것이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 바울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빛이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못 보던 것을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것,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빛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바울은 이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바울은 그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다른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성경은 그를 제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알 수 있는 이 성경의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줄 것을 그에게 명하십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사울이 왜 다메섹에 와 있는지 아나니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으며 잡아 가두었던 자였으며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던 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는 바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불리웠던 이 아나니아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 칭함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은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이 아나니아가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자다라고 기록을 할 정도로 이 아나니아는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선뜻 사울에게 가는 것이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그를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는 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가 찾아가게 되죠. 찾아가서 안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것이 안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은 머리에 손을 얹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울이 지금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어둠에 갇혀 있는 그 사울이 너무나도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를 따뜻하게 안아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늘은 이 물고기의 비늘을 의미하는 그 비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또 다른 의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주 오랫동안 쌓인 이 물때, 그런 이제 물때를 표현할 때 아주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물때를 가리킬 때에도 바로 이 비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씻어내지만 이 쌓여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비늘, 이 매일 양치를 하지만 이 쌓여서 딱딱하게 변해버린 그러한 치석 같은 것이 그의 눈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협과 살기로 호흡하던 그의 그러한 이 어둠의 딱딱한 껍데기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상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바울의 신비한 체험, 아나니아의 신비한 체험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초점 맞춰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꺾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 자기 뜻을 바꾼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기 뜻이 꺾인 사람입니까? 우리 이 두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무엇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을 보면 빛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는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빛이 우리에게 비추더라도 그것이 빛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깨닫는 자도 없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없는데 얼마만큼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와도 우리는 그것이 빛인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신지 몰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어둠을 더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꺾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거죠. 저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수가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꺾였느냐 꺾이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봐라,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전도를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친구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함께 교회를 가자, 함께 하나님을 믿자, 예수님을 믿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꼭 그런 친구들 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증명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꼭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 갑자기 땅이 꺼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산이 하나 솟아오르는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증명해보라 라고 말하는 이 친구를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우리는 더 훌륭한 신앙, 더 깊은 신앙, 더 견고한 신앙, 더 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승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험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이집트를 다스렸던, 애굽을 다스렸던 바로이죠. 바로. 이 바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그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그의 귀로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되었는지, 어떻게 먼지가 이로 변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악질과 독종과 우박의 저주가 내리고 이 어둠의 저주가 내렸는지 그는 본인의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이 장자가 다 죽게 되었는지 그는 그의 귀로 이 저주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그는 직접 이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 사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만큼이나 바로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애굽에 내리고 있는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을 더 이상 붙잡고 있다가는 우리가 더 큰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저들의 믿는 신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생명까지 마음대로 주장하실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선명하게 이 바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애국과 바로는 하나님께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항복하지 않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에 수장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서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객관적인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등장합니다. 역사책에 보면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일어났더니 자기가 꾼 꿈이지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꿈을 꿨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어떤 꿈을 꿨는지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내가 지난밤에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몽까지 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꾼 꿈,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꿈의 내용을 너희들이 알아맞추지 못하고 그리고 그 꿈의 해몽도 너희들이 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알고 있었죠.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의 의미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고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이러한 꿈을 듣고 해몽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니엘서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느부갓네살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다, 나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끝까지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질문을 설명할 수 있는 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를 우리는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처음 해도 우리는 바로와 같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꺾으시고 마음을 고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으나 그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디어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바울이 어둠 속에서 살아갔지만 스스로는 어둠 속에서 살아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고 있는 그 일이 의로운 일이고 하고 있는 그 일이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으나 그의 눈을 가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위치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자신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음에도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 상태였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이제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에서 이 비늘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쌓여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죄의 비늘을, 죄악의 비늘을 벗겨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고집과 헛된 마음을 꺾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신비한 것을 보고 또 신비한 것을 경험한 것에 우리가 초점 맞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이죠. 그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가 이 죄악으로 단단해져 있던 그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임했던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 대표 기도 시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셨고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만 오래 했더니 장로의 직분도 받아서 그렇게 대표 기도까지 하는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죠. 불쌍한 삶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꺾으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된 자의 복된 위치이고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손길에 의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손길이 또 우리의 남은 인생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열심히 주를 사랑하시고 더 열심히 주를 자랑하시며 그리고 비늘이 벗겨져 이 참 빛을 보는 성도로 그리고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